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의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내가 보답을 받게 된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 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우리 본당에 어르신 몇 분들을 모시고 한티를 잠깐 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이 저한테 되돌려 줄지 못할리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모셔다 드리고 난 다음 날부터 제 방 앞에 음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막 미안해가 못 사는 기라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가 뭐라도 우리 신부님 먹일라고 뭘 막 갖다 주는데 농담이고. 자, 오늘 복음을 한번 파고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복음은 보면 알 수 있듯이 겸손과 교만이라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생 때 이 오늘 복음의 딜레마를 느낀 게 뭐냐면 어차피 나중에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지금 낮은 처신을 한다면 그것 또한 맹탕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복음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서 억지로 겸손한 신용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그 가지 말고 이쪽으로 옵세 하기 때문이죠. 특히나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에서 어떤 직분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뭘 좀 해주십시오 하면 이제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반반인 겁니다. 하기 싫고 조금은 해볼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상대가 사정하면서 빌어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막 이래 부탁을 하시는데 어쩔 수 없지요 하면서 하는 사람이 생겨나곤 하죠. 다행히 이번에 저에게 응답하신 분들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부르자 아예 그냥 못하겠다고 못하시는 분들은 못하는 거고, 물론 저부터도 그렇죠. 안 하겠다는 걸 어떻게 억지로 시킵니까? 그죠? 나머지 분들은 하루에 생각할 시간을 드리니 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따가 공지사항 때 주보 이면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런 거짓된 위선적 겸손에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을 바탕으로 어차피 그렇게 낮은 데로 가서 높은 데로 올라갈 거면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이것 또한 틀린 생각입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실제 낮은 곳으로 가보면 압니다. 그 낮은 곳의 본래적인 위치라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소외당하는 느낌이며 비굴한지 느껴보면 그리로 내가 복음 때문에 그리로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고 하나의 도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낮은 자리라면 기꺼이 저는 가보라고 합니다. 낮은 자리에 가 보셨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 가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거긴 냄새나고 환자들 곁에는 찌릉내가 나고 낮은 곳에 가면 환경도 우울하고 볼품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들 안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 낮은 자리에 가보면 그곳에는 전혀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이해하게 됩니다. 낮은 자들의 특징은 기쁘게 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낮은 곳에는요, 사제가 그냥 그 집에 들어서기만 해도 다들 기뻐합니다. 하지만 교만한 마음들이 가득한 곳에는요, 평가를 시작을 합니다. 한번 보자. 강릉 얼마나 잘하나? 우리 수준에 맞나? 그러고 놀이 문화도 우리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나? 내 골프 언더파로 치는데 저 신분은 어느 정도 될란고?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거죠. 아이들의 마음은 지금 한국의 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아이들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한국의 아이들은 여러 만족감들을 체험해 왔기 때문에 웬만한 곳에 가서는 기쁨 자체를 못 줍니다. 왜냐하면 딴 데서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제주도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경주에 데리고 가면 기뻐하겠습니까? 이미 동남아에 진출한 아이들을 제주도에 데리고 가면 기뻐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주일학교는 헛된 허영을 그 안에 잔뜩 부풀려 온 거죠. 신앙의 본질을 전해주는데 굉장히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겸손한 아이들, 본래적인 모습의 아이들은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수녀님들이 처음에 이제 지원자, 청원자로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 길거리에 낙엽이 또르르 굴러가도 자기들끼리 하면서 막 재밌게 막 뜨던데요. 근데 그런 수녀님들 한 10년쯤 뒤나 20년쯤 뒤에 만나마 장상욕부터 시작해갖고 자기 회 안에 서로 마음 안 맞는 사람 욕도 시작하고 본당의 시모님 욕도 하고 뭐 난리라. 마음에 다 안 드는 기라. 맑았던 마음에 아주 작은 섬세한 자극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았던 그 맑은 마음들이 어둑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죠.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예. 맑은 수녀님들은 끝까지 맑아요. 제가 아는 한 수녀님은 볼리비아에서 같이 선교를 한 한국 수녀님인데요. 요새도 저한테 뭐 아주 간드러진 문자 있잖아요. 뭐 이래 물론 그렇게 쓰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어머 비가 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안부 전하고 서로 인사 나누고 했습니다. 또 한국 수녀님은 아닌데 콜롬비아에 있던 연세,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뵐 때가 한 95세쯤 됐었어요. 프레데스 수녀님이라고. 그분도 제가 항상 본당에서 이제 수녀원을 찾아가면
아이고 우리 신부님 막 할머니가 그죠 손주 보듯이 아이고 오락하면서 뭐 먹고 싶노 뭐 먹고 싶노 내 배 불러 터져 죽겠는데 그래 계란이라도 하나 이래 굽어 갖고 막 내오고 빵 이렇게 수녀님이 직접 해오신 거 뭐 우리로 치면 송편 같은 건데 그 나라로 치면 꾸냐빼라는 게 있어요. 치즈로 만든 빵 그거 하나씩 내주면서 물었고 우리 할머니들 왜 손주 먹는 거 보면 흐뭇하잖아 그죠? 그럼 나도 또 그 장단 맞춰주는 기라 아이고 스님 역시 맛있네요 가면 수녀님 또 기분 좋으십니다. 그런 게 기쁨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겸허한 이들의 아주 작고 소박한 기쁨들인 거죠. 그래서 그 수녀님이 최종적으로 콜롬비아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제가 휴가를 일부러 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계셨어요. 완전히 말라가지고. 그래서 그 병실에서 같이 기도하고 휴가 기간 내내 수도원에 머물면서 이제 아침에 병원에 가서 수님하고 같이 앉아갖고 두런두런 얘기하고 어떤 날은 미사하고 그랬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한테 몰래 쪽지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쪽지를 딱 펴보니까 신부님 산소기 하나만 구해주면 내가 이 병원에서 나가서 수녀원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수녀원 사정이 딱하다 보니까 남미잖아요. 그래서 그날로 이제 동분서주에서 산소기를 누가 도와줄 수 없는지 결국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얘기해요. 그때 그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물론 수녀원 사정도 있더라고요. 뭐 하여튼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젠가는 그분과 다시 만나겠죠. 머나먼 이국 땅에서 당신을 뵈러 콜롬비아까지 와준 사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래서 그 기도 부대 한 부대 저 위에 두고 있는 겁니다. 제가 초전에 오면서도 그 생각을 하고 왔어요. 여기 어르신들 많을 테니까 제가 정말 돌아가실 때마다 열과 성을 다해서 보내드리면 그분들이 이 사제를 기억해 주시리라. 영혼으로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겸손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영혼의 겸손함을 진정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겸손한 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겸손한 이들과 같이 살아봐야 됩니다. 주임사제가 만약에 예비자 교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예비자들의 마음을 모릅니다. 이쯤 되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생각해버리죠. 그러면 닥달만 합니다. 와 지금 이 시간이 흘렀는데 사도신경도 못 바치느냐. 시험관이 되는 거죠. 하지만 같이 예비자 교리를 해가면서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 가는가를 보면 기도 하나 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스도교의 덕목 하나를 습득하는 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더딘 일인지, 심지어는 평소에 안 하던 미사에 나오는 것만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덕이 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는 용봉에서 미사를 마치면 항상 어르신 두 분을 댁까지 모셔다 드려요. 차로. 제가 만약에 거기를 한 번도 안 가봤으면 안녕히 가세요 맨날 갈 때 인사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어디로 어떻게 간지 몰랐을 기라 차로 한번 모셔다 드려봤습니다. 아니 그 전에 제가 먼저 걸어갔지. 한날 시간이 평일에 남아가지고 가정방문 그냥 한번 해보자. 용봉은 당신들이 미안해서 나를 못 부르니까 내가 안 가보자 싶어서 가봤습니다. 오르막이라 가다 심장 터져 돌아가시겠더라. 초전 여는 전신만신 평지잖아요. 그죠? 그는 오르막이라 안 가보마 모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성당을 오시는지, 왜 성당을 못 나오시는지도 가봐야 알죠. 가보면 알아요. 우리는 이 편편한데도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는데 그분들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째? 내가 가면 되죠. 안 그래요? 감 좋아합니다. 예. 신부님, 요 냉장고에 복숭이 있는데 당신이 직접 깎지도 못하시. 병세가 이제 이렇게 좀 전에 안 좋으셨으니까 손도 그렇게 성치 않으시고 하니까, 예. 그래, 아이고 마대심도 말랐고 내 냉장고에 내 복숭아 썩어 남는구만. 어르신 자식 속하고 커피나 한 잔 먹고 오죠. 낮은 곳으로 가보면 그 낮은 곳의 현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누가 낮은가? 누가 낮은 사람일 것인가? 전에는 낮았던 사람들이 어느샌가 자신들이 높아져 있는 것을 못 깨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에는 다들 낮았어요. 그런데 신앙의 관록이 쌓이면서 자신들이 어느샌가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자기들이 나누어 주어야 할 시간인데도 아직도 스스로를 낮다고 착각을 해서 나는 받아야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넘쳐 흐릅니다. 어디에요? 성당 안에 말이죠. 여기 저보다 이 초전에 짧게 계신 분, 우리 저 예비자분들 말고 누가 있겠어요? 그죠? 이 전신마신 초전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선배예요. 삶의 터전의 선배이고, 이 초전이라는 곳의 전통의 선배이고,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도 선배이고, 모든 면에서 저보다 선배입니다. 자, 이제 핑계거리가 뭡니까? 왜 복음을 못 전해요?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고 뭐 성경 끼고 가갖고 막 성당 오시라고 교리는 이렇다고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사람들 사이에 가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빛을 바라보면 나방들은 자동으로 다가오거든요. 그게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높음과 낮음 안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주의할 점이자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거기 현실들이 보이고 우리가 할 일들이 보다 뚜렷해집니다. 그런 곳에 가보지 않으면 우리는 맹탕 하던 일만 해요. 그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그러면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멍에를 맬 수도 없고 그분에게서 배울 수도 없는 겁니다. 낮은 곳으로 찾아가 보십시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